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최고의 응답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모든 말씀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요 그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직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배워보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기념비적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념비적 응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응답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끝입니다. 네, 여러분 기념비가 뭐냐? 기념비가 뭐냐? 여러분 예전에 되게 뭐냐? 흥미로운 역사 하나가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조선 시대 말기에 최초로 이제 이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주 노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 일본의 식민지 되기 전이어서 미국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저기 하와이로, 미국의 하와이 있죠? 그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에 이제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꾼들이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 일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을 하다가 1910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조선 여권을 들고 갔는데 여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권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게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권이 소멸되고 여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거기 하와이로 이주해 가신 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혼다고 해야 되니까 이제 조선 이제 다시 이제 조선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구애를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도 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조선 여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거기서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는 가는데, 그나마 미국의 좋은 법 하나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미국 시민권자를 이렇게 좀 시민권 받고 잘 살아갔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뭘 했냐? 사탕수수 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엄청 힘들게 일하면서 이제 번 돈으로 가족들을 겨우 먹고 사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돈을 또 일정 부분 또 본인들이 따로 모아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한 거예요. 막 후원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구 선생도 이제 하와이의 동포들이 보고 싶다라고 이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돼서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또 뭘 하냐? 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또 전쟁까지 겪었죠. 전쟁까지 겪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든 시기에 이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힘든 일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다 그 돈을 기부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 돈 어디다 갖다 쓰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인재들을 교육해달라. 교육할 수 있는 돈으로 써달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또 이제 정부의 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그 후원금 가지고.
그 대학이 뭐냐? 그분들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하와이로 하와이로 이주해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인천에 있는 인하대가 돼요. 인하대 역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하대가 인천 하와이예요. 그런 이제 역사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그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렇게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가 또 전쟁 겪어서 이제 좀 광복해서 잘 되냈는데 전쟁 겪으면서 완전 또 다 무너져 갈 때 또 우리나라 후대들을 위한 그런 기관을 세우고 뭐 인하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엄청 되게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또 우리나라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기념하고 그게 기념비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근데 발견할 기념비는 무엇이냐? 진짜 영원히 남을 그 기념비. 오늘 여호수아가 세운 그 기념비는 영원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먼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소개를 하면 그 이제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제 5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가 어디서 끝나냐? 딱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끝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입구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이제 성경의 제목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자, 그 기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록이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하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예요. 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냐? 다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신앙을 하죠. 야, 우리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야, 저기 거인족도 살고 전투민족도 살고 어마어마한 저 성도 있고 우리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때 특히 갈렙이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왜 겁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저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야, 얘네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새로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냐?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바로 죽었냐? 그렇잖아요. 나이대로 죽긴 해요. 뭐 자연사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광야에서 전부 다 자연사 시키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시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려요. 자, 40년 뺑뺑이 도는 동안 이 출애굽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들은 지도자로서 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어떤 세대가 들어갔냐? 바로 이제 광야 세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2세대들이죠. 2세대. 1세대들의 자녀들이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광야 세대가 어떤 세대냐? 매일같이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광야에 태어나서 매일같이 아침에 딱 일어나 나오면 어딜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성막을 딱 바라봐요.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면 뭐가 보이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요. 그 성막은 잘 안 보여도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맨날 보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완전 각인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뭘 봤던 사람들이냐? 자, 성막의 그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자,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상징. 여기서 매일매일 뭐가 피어오르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이거를 매일 보고 자라는 거야. 40년 동안 이걸 보고 자란 거야. 40년 동안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완전 그리스도에 각인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자란 세대를 데리고 광야를 딱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기 시작하는데, 자,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이냐? 당시에 무시무 그때 당시로는 진짜 최대 성인 여리고 성이 딱 입구를 지키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덩치가 컸던, 키가 뭐 평균 키가 2m가 넘었던, 그래서 뭐 거인족이라 불렸던 아낙인들, 아낙 족속들이 사는 땅이었고요. 또 수많은 이 전투 완전 그냥 막 용병처럼 살아가던 완전 전투 민족들이 있어요. 그 전투 민족들, 아모리 족속에 이런 사람들, 전투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복해 들어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보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바로 기념비적 응답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 확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수입니다. 수. 여호수아서는 수로 시작합니다. 6번째 성경이고요.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자, 1장 5절에 보니까, 자, 무엇을 먼저 확인하냐?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자,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딱 먼저 확인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먼저 딱 확인하는 거야.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무엇을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거를 3번이나 말씀하세요. 3번이나. 자, 그런데 3번을 말씀하시면서 약간 주제를 다르게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 자,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자,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너희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킬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장 7절 8절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계속 보이시죠? 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라 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가 네 길을 평탄케 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오로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세상 보고 어휴 저것이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고 뭐만 붙잡아라? 너에게 준 말씀만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왜 말씀해?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킬 때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 나가 보면 오우야 쫄리잖아요. 이게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세상 사람도 너무 어마어마해 보이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왜? 여러분 성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불신자의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악인의 성공도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세상을 돌리시려고. 성공은 하나님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라. 그러면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왜? 모든 성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젠 불신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맡기시리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왜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가는데도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 이제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 정말 기도 누리며 살아가면, 기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그게 진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느냐? 자, 1장 10절부터 18절 보면, 자,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땅을 취하기를 준비하라 하시면서 또 원래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요. 뭐냐? 이 사람들은 원래 뭐냐? 이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받은 땅은 가나안 땅 동쪽의 바깥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받았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 근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가 싸웠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위해서 함께 동참해라. 심지어 뭐라 그러냐? 니네가 선봉에 서라. 너네는 이미 땅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제일 선봉에서 싸워라. 근데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하냐? 당신의 말씀 순종하게 나요.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선봉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를 바로 세우냐? 여러분, 중요한 응답은 사실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중요한 응답은 교회에서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 하잖아요. 뭐 이렇게 모이자고 하잖아요. 뭐 어디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왜?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 열매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성장한 거예요. 아마 학교에 있었으면 저 학교에서 반장도 못 해왔어요. 저는 반장도 못 해왔어요.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설 데가 없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날 자꾸 세워주는 거야. 자꾸 이렇게 리더를 자꾸 세워주는 거야. 하다못해 성가대도 세워주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진짜 리더로서 서는 법들을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배워서 나중에 진짜로 세상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세상에 나가서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훈련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 유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 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 렘넌트 총무단 활동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무 활동하면서 또 리더 자리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 통해 또 뭐였냐? 그래 제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제가 리더 역할들 계속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그게 학교 생활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학군단에서 그랬죠. 학군단 동양의 최초로 학군단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영국 왕실 행사에 참여했어. 영국 왕실 행사에 저 영국 국민도 아닌데 학교에서 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학군단 대표를 보내야 되니까 제가 갔어요. 그리고 또 학교 막 임원들 자 그런 거 전부 다 어디 시작? 교회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다 교회 시작돼요, 여러분. 그 반드시 교회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우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진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사람이야.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에선 여러분들 세워줘.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얻냐? 진짜 세상에 나가서도 쓰임받고 제대로 설 힘을 거기서 길러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기념비적 응답을 이제는 누리며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과정을 발견했었냐? 자, 먼저 3장에 보니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근데 요단강이 이제 뭐랑 비교가 되느냐? 이제 홍해 사건하고 비교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군인들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쫙 갈라놓고 자 요단강 건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보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왜?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즉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그거예요. 언약 따라가라. 자, 그래서 이 언약 따라서 하나님께서 딱 그럼 언약궤가 딱 그 요단강 앞에 서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느냐? 아니요. 뭐라고 하시냐?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아니 안 갈라졌는데요? 먼저 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완전 잠기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 하냐? 그때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끊어져.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강을 건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 기념비를 확인하는데 뭐냐? 자, 4장에 보면 나와요. 자, 4장에 여기서 그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12개의 돌. 어디서 취하냐? 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이 원래 이렇게 흐르던 곳이면 요단강이 흐르던 곳이면 여기 가운데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이 가운데 서 있는 동안은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이 땅에 바로 여기서 돌 12개를 취한 거예요. 왜 여기서 취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증거.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는 돌을 주었다는 증거. 이 증거의 돌을 세워가지고 들고 뭐하냐? 이걸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왜 세웠냐? 자, 4장 2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의 여호수아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라고요? 후대에게 알려주라고. 기념비를 왜 세워요? 후대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5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 자, 5장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긴 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리고는 정복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리고 정복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리고 정복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여리고 정복 이전에 되게 중요한 과정을 밟았어요. 어떤 과정을 밟았냐? 자, 이때 여기서 뭐 하냐? 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하냐?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해요, 남자들이.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해요. 유월절이 마침 돼가지고.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자,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요, 언약의 상징이요.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 뭐예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먼저. 정복 이전에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뭘 확인해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어떤 백성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현장에 갈 때 뭘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장 9절하고 10절, 5장 9절하고 11절을 보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9절 10절 보니까 뭐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자, 여기다가 기념비서는 어떤 기념비서입니까? 길갈이라는 새로운 지역의 이름을 이 땅에 준 거예요. 어디에? 이거 행한 땅에. 여리고성 정복 이전에 이거 행한 땅을 길갈. 이 길갈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길갈이라는 기념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는 당연히 정복했어요. 정복했고, 자, 나중에 근데 자 10장 11장에 보면, 아니 9장에서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자, 이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뭘 하냐? 실수를 하나요.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 그래요. 즉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뭘 하냐?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 자, 이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어요, 실수로. 어떻게 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아는 거예요. 아야, 저거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절대 화친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기브온 족속들이 뭐냐? 야, 근데 이스라엘 쟤네 너무 무서워. 쟤네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쟤네가 우리의 항복을 안 받아줘. 어떡하지 하다가 속이자.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닌 것처럼 속여보자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가가지고 저희 가나안 땅 사람 아닌데요, 저희하고 화친 맺읍시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실수를 하나요.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냐? 오직 기브온 족속과 또 히위 족속 외에는 다 멸하였더라라고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나와요. 기브온 족속은 참 어떻게 잔머리로 살아남았는데 뭐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봐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일 수도 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걸 수도 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자 그런 실수 때문에 나중에 뭐가 오냐? 위기가 옵니다. 위기. 자, 어떤 위기가 오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고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인들이 있어요. 아모리인. 자, 아모리 족속이 5개 나라로 분열돼 있었어요. 분열돼 있었는데 얘네가 오늘 합친 거예요. 야, 저 기브온 족속 저것들 저 나쁜 놈들 저거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아모리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냐? 남한과 북한이 갑자기 연합군을 차린 거예요. 어느 나라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5개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을 봐요? 여기서 바로 진짜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
발견해요. 자, 이 기브온을 치러 가니까 이 기브온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야, 너네 얘들한테 내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가서 싸워 지켜줘. 내가 이 아모리 연합군을 너의 손에 넘겼어. 그래가지고 갑니다. 싸웁니다. 근데 가서 역시 하나님 도우시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그냥 막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는데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네가 싸우다가 지니까 후퇴를 하면 여러분 근데 전략적 후퇴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싸우니까 안 돼? 그럼 일부러 후퇴해서 여기에 더 견고한 방어 진지를 쌓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공격한 쪽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쳐들어오다가 여기에 그냥 막 두들겨 맞는 거야. 그게 전략적 후퇴라는데 얘네가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후퇴하다 보니까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이에요. 얘네를 끝까지 추적해서 섬멸해야 되는데 해가 질 시간이에요.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어이 땅 위에 멈춰라.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해와 달이 즉 지구가 자전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진짜로 이 아모리 연합군이 섬멸될 때까지 해가 그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자, 10장 14절에 보면 이 기록을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연의 섭리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과정이. 자, 그럼 세 번째. 자, 마지막에 자, 우리가 그 이제는 뭐냐? 이제는 이 응답을 이 기념비적 응답의 바톤이 뭡니까? 우리가 릴레이 경주할 때 다음 주자한테 건네는 그 바톤이에요. 자, 그 바톤. 우리는 이 바톤을 전달하는 그 끝. 이걸 확인해야 돼. 자, 이 여호수아가 이 어떤 끝을 확실하게 짓느냐? 자, 여호수아서 21장. 자, 43절, 45절에 보니까 자, 뭐가 나오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 이때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1장 43절에 45절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의 온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온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을 여기서 주시냐? 자, 45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더라. 즉 다 이루셨더라.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3장 11절. 3장 11절, 24장 그리고 자, 24장 15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너네 이제 다 정복하고 다 응답 많이 받았잖아라고 하시면서 자, 뭐라고 하시냐? 자, 23절 11절 보니까 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끝까지 겸손한 거야. 끝까지 겸손한 거야. 응답 받았다고 들뜨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거야. 스스로 조심하여. 자, 그리고 자, 24장 15절에는 뭐라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그러니까 이게 야, 너네 혹시 니네 하나님 더 섬기지 않을 거야? 이 자리를 선택해. 여호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후대들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24장. 자,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자, 25절 27절 보니까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설교를 마치고 다시 뭐냐?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과 무엇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그 언약 세우는 그 언약을 맺고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그리고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의 돌을 세워요. 즉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선하신 말씀이 모두 다 응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진짜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최고의 응답을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큰 응답 받고 야, 나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큰 응답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와 내 집은 너희가 모두 등을 돌리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최고의 결론이죠. 이거를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후대들에게 남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 붙잡고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증거들을 남기고 뭡니까 이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고 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누린 기념적 응답의 끝이었어.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아까 제가 했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 이젠 여러분들이 진짜 뭘 누려야 되냐? 자, 기념비적인 팀. 기념비적인 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축복을 진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세상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함께 나아갈 동역자들 정말 중요해요. 자, 기념비적인 팀을 어떻게 누리냐? 자,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기념비적인 팀이 있었냐? 자, 먼저 라합. 자, 이 라합이란 여자가 원래 술집 여자예요. 그러니까 기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숨은 주역이었어요. 내가 현장을 나아가는데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현장에 정말 이 전도운동 일으키는데 숨은 주역들이 있다고. 숨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발견하는. 현장을 나아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아가면은 발견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갈렙과 팀이 딱 된 겁니다. 갈렙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자, 갈렙 뭡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함께 믿음 앞에 선 친구예요. 함께 믿음 앞에 선 친구예요. 이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 믿음 친구.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신학원 얘기하고 하는 것도 뭐냐? 이런 친구도 여러분들 필요하니까.
만나서 세상 얘기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서 진짜 영적인 대화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제가 막 사람하고 막 대화를 엄청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고 행복한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냐?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힘이 돼요. 진짜 막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이 또 붙잡아지고 깨달아지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포럼할 사람들, 친구들이 필요해요. 제가 김주임 씨하고 되게 안 맞거든요. 되게 잘 싸우는데 근데 하나는 정말 잘 통해요. 뭐에 잘 통하냐? 현장, 전도. 그래서 그 부분을 포럼할 때는 안 싸워.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 갈렙은 또 여호수아랑 둘이 살아남아. 둘이 유일하게 갔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 자기는 안 됐잖아. 그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 약간 좀 삐질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겨. 믿음으로. 자, 세 번째 누구냐? 자, 세 번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르아살. 잘 아마 모를 거예요. 많이들 얘기 안 해요. 하도 그리스도만 우리 너무 오직 그리스도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자, 이 엘르아살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의 대제사장이요. 자, 이 엘르아살과 딱 팀을 이뤄서 뭐했냐? 이 엘르아살이 뭐했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선 그 언약궤의 팀 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는 팀 있잖아요. 그 팀을 딱 이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그 행렬을 딱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뭐하냐? 흑암 꺾으면서 가는 거야. 흑암 꺾으면서 가는 그 뒤로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념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은 다 누가 갑니까? 다 엘르아사라고 해요. 엘르아사가 함께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과 법례를 제정하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런 팀이 세워지면 진짜 여러분 세상 정복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저와 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라합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 집사님들이 진짜 이 갈렙과 같은 그런 함께 우리가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어른들 바라보면서 이 엘르아살처럼 바라보면서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반드시 이루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일 앞에 함께 갈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을 응답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드렸던 기념비적 응답의 시작을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결국 후대들에게 전달할 그 바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그 끝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기념비적인 응답을 함께 이루어갈 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라합과 같은 인물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갈렙과 같은 정말 포럼 팀을 정말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고 이끄시는 정말 엘르아사 같은 정말 그런 팀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리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중요한 응답 찾아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승리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성공 누리는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